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 드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며 또 어린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앞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린 주일을 맞아서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린아이들을 이제 오는 것을 금했던 제자들을 책망하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은 다 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을 귀한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들이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통해서 장래에 이제 이끌어 나갈 일꾼들이 세워질 줄 믿고 아버지와 저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참여한 모든 이들이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생명의 양식에 채워지게 하시며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사람 하나 그를 귀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처럼 또 달처럼 별처럼 그같이 아름다운 그런 우주를 만들고 또는 이 땅에 참으로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했지만 심히 기뻐했단 말은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마음속에 이제 이루고자 하신 것들이 다 성취됐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만들 때마다 목적 없이 만드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람 뭘라고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어느 날 흙을 가지고 주물럭주물러다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오래됐습니다. 한 20년이 넘었는데 교사들 그 강습하는 아마 성악교에서 했을 거예요. 아마 강습회 갔는데 그 강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유치부 강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다 유치부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때 사람을 지으셨죠.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이래서 만들었습니다, 저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강사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자기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같이 놀라고 만들었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수준으로 이제 유치부 수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놀라고 만들었죠. 그 말은 우리가 좀 이제 유치부 수준에 조금 올라가서 생각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이제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교제하는 데는 뭐냐면 그 만든 사람들이 창조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냥 100% 따라오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에녹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어요. 300년 동안.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서로 맞이하잖아요. 아니 300년 동안 동행한다. 요즘에는 황혼 돼갖고도 안 맞는다고 서로 뭐라고 하더라 그것들이 요새 상당한 게 있던데 그 이혼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살고 또는 뭐 항문에 또 뭐 이혼한다고도 막 그래요. 뭐 안 맞다는 거야. 한 평생도 안 맞는데 그 한 몇십 년 안 맞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 맞을까요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신이고 사람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맞을까요?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 그 뜻에 그냥 따라가면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냥 맞춰가면 그게 맞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주 그 귀한 가정, 복을 받은 가정, 가장 모범적인 가정, 그 가정이 어떻길래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TV에 드라마가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번째 봤는데 위대한 유산 보셨어요? 안 봤어요? 뭐, 여러분들 실령해가지고 위대한 유산이네. 그래서 뭐가 위대한 유산일까? 근데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드라마 그 작가가 멋대로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유산을 남긴 분이 있어요. 그 유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16대 에브라함 링컨.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글씨를 연필이 없어서, 노트가 없어서 타다만 막대기로 땅바닥에다 글 쓰고 그렇게 자랐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낸시라는 그러한 여인인데요, 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 이랬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 아들 에브라함에게 그 말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오직 이 성경 한 권이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물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너가 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을 바른 교훈으로 너가 받아들고 산다면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할 것이다 하는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에브라함이 9살 때 그 어머니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홀로 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재혼을 했어요. 사라라는 여인,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이 에브라함은 자기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시간만 나면은 그 타다 마른 막대기로 그 채로 글씨를 쓰고 공부하고 성경 읽고 막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못마땅한 거예요. 네가 뭐 하려고 하냐, 나처럼 농사 짓고 그러고 살면 되지, 그러면서 막 뭐라 하는 거죠. 그때 그 새 엄마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그 남편한테 저 에브라함의 어머니 낸시라는 여인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가르침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나도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니 좀 협조해달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그 사람 말대로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래서 새 어머니가 참 자기 아들같이 그렇게 말씀으로 공부시키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이 됐잖아요. 나중에 링컨이 하는 말이, 나는 두 어머니가 내게 물려준 그 유산, 가장 위대한 유산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뭘 물려줬을까요?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그 이삭에게 물려주면서 너는 이 유산을 가지면 참 너가 죽을 때까지 네가 쓰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통장을 물려주고, 그리고 저 건너 논땡이 저쪽 밭땡이 뭐 그러면서 물려줬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을 물려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 5월 첫주잖아요. 어떻게 겨울이 지났는데 5월달이 된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방송만 보면은 이름은 보시죠, 코로나. 근데 이 코로나가 얼마나 사람들을 위협 속에 집어넣고 막 그러지, 뭐 몇 명이 죽었네, 몇 명이 확진됐네 그러고 막 난리 쓰고 그러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나갈 때마다 이걸 꼭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막 얼마나 힘들어, 답답하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이제 벗어버렸으면 좋겠죠. 네. 근데 또 아직은 또 만약에 벗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좋은데 나는 참
머리 흐해져 갖고 나올 때마다 머리가 조금씩 더 흐해져 가지고 그 본부장이요, 재난 본부장 여자분 정경인 누군가 그분 알스럽더라고. 너무 애쓴다 그러는데 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모든 거 다 반납하고 그냥 병상에 막 간호하고 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근데 참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좀 우리가 불편함은 좀 격가지지 않나 생각해요. 요즘 좀 개방됐다고 해서 막 등산하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데 군대 요새에서 더운데 마스크 쓰고 이게 발열 체크하면서 좀 거리감을 유지하시고 뭐라고 막 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뭔 상관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이 나라가 좀 여기서도 빨리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은 확진자가 안 나고 그리고 다시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월급돈 받으면서 봉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네. 또 오늘 이제 아브라함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참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복을 받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때 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100살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이 아들을 한 17, 18 먹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한 117살, 18살 됐겠어요. 백발 돼가지고 그 아들이 자랄 때마다 그 아들을 보면 얼마나 정말 옛날 어른들이 눈에도 안 아프다고 하듯이 그렇게 키우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아니 다른 방법도 얼마나 있잖아요. 요즘같이 뭐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다고 했을 때 사무엘을 죽여서 바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하라고 바친 거지. 아브라함도 이삭을 너가 나를 위해서 쓰이도록 네가 바치나 따면 또 혹시 몰라요. 근데 죽여서 불에 태워가지고 죄물로 바치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주셨다 할지라도 그러려면 차라리 주지를 말지. 옛날에 우리도 주었다 뺐으면 뭐 엉덩이 뿔난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르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내가 어떻게 할까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든 아니면 환상에 나타나시든 그래가지고 어려운 어떤 말씀을 하시다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안 하겠어요? 흔히들 목사님들이 뭐 해마다 이제 바뀔 때마다 직분을 해볼 때 이제 말씀하면 목사님 기도 좀 해볼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기도 좀 해본다고. 근데 기도를 진짜 얼마나 해보는지 안 해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를 해본다고 그래. 그리고 조금 생각 좀 해본다고 그러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거 없었어요. 그 아내한테 상의도 안 해요. 아니 어젯밤에 하나님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고 하나님 말대로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벌려놓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찍 그리스도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인들을 입혀가지고 너 따라가가지고 그냥 막 서둘러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인들다가 번제를 나무 있어야 하잖아요. 아니 산에 가는데 가면 나무 없을까요? 모래사 가는데 옛날에 그 깊은 산에 가는데 나무 없어. 거기 가서 나무 하지. 그럴 텐데 아브라함이 나무를 미리 챙겨가요. 불도 가지고 가요. 칼도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은 앞에다 세우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죠. 모리아산 다가가지고 아브라함이 하인들은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갔다 올 테니까. 그러면서 이 나무를 뺏어가 짐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삭에다 치우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 칼, 한 손에 불 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 불도 있지 칼도 있지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어린 양인데 아니 어린 양은 어디 있지?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옵니다.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오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말하라.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 너는 그런 거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있을 걸로 믿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런 말 했나요? 안 했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버지한테 묻지만 그는 그 전에도 계속 그와 같은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는 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어린 양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교육을 시켰는데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예물 드리면서 해야 할 것인가를 실제로 삶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영적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자녀를 그냥 사상적으로 육적으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그냥 육적인 생활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배워갖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버지 학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워서 아버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버지가 되니까 그 아버지가 자녀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하지를 못하고 잘못 성장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있다 하더라고.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어머니 학교는 뭐 못 들어봤지만 아버지 학교는 왜냐하면 부성이보다 모성이라고 강해서 아마 그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보면은 아버지 학교를 잘 답습을 하고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어린 아이를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잘 이렇게 인격도 존중해가면서 잘 키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기는 쉬워도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기는 참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는 뭐가 필요한 거죠. 미리 알아야 좀 더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의 앞에 나서서 가는 길이 되어지고 뒤에 따라오도록 하는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그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한 분들 보면 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6장 있는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쇠마라고 그래요. 쇠마라고 하는데 뭐냐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거냐.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적인 교육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성장을 시켰던 그 교육을 토대로 해서 되어진 유대인이요.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고 얼마나 그들이 재력이 넘치나는지 모른다. 세계적인 금융적인 것들에 가장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그 뉴욕 월드가라고 돼요. 세계적인 은행들이 가 있고. 근데 유태인들이 돈을 다 빼가버리면 그 마비가 된대요. 노벨상 탄 사람 중에서도 유태인가 제일 많고, 세계적인 재벌가들도 유태인들이고, 나라는 지금 조그만해요. 그런데 세계 각국에 퍼져서 다 그 실제적인 것들을 쥐고 있으니까 트럼프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편에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에게 잘 호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고 그렇게 성장했던 그러한 자들이 세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지식적인 교육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조교육도 필요합니다. 또한 언어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토대로 해서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목적이 어떤 거든지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과 연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많이 벌어서 뭘 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출세해가지고 높은 사람이 되어지면 뭘 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그 길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길이 형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목적이 내 육적인 삶을 위해서 있고 세상적 어떤 쾌락을 위해서 목적이 되어 있다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어떻게 하면 교육의 목표물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너는 이 길을 가야 되고 결국 너의 종착역이 여기다. 너는 이거 위해서는 살아가야 된다. 그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겪어도 결국은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부딪힘이 있고 걸림돌이 있으면 그때마다 방향이 틀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몫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어때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에이, 내가 잘못했나 봐 하면서 다른 방향을 찾을 수가 있고, 만약에 목적이 분명하다면 거리들이 있으면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 돌아서 가더라도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 보면은 노타리가 있잖아요. 노타리가 나가는 길이 몇 가지가 있을지라도 그 노타리를 돌아서라도 내 목적이 분명하면 찾아갑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돌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돌다가 두 번째에서 출구로 나가는데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 갈 수도 있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다실지 몰라요. 한평생에.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갈 곳이 어딘가, 내 목표물은 어딘가,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다가 조금 발불이 채면, 넘어지면,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설정해서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갈 수 있는 것들을 그때마다 짚어줄 수는 없어요. 앞으로 살아갈 일 많으니까, 어린 자녀들이 그때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너가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이곳으로 가야 된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당하든지 간에 네가 갈 곳은 여기다 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설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갈 때, 우리를 떠날 때 어디가 살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가는 거예요. 지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뭘 가지고 내비게이션 가지고 간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지시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을 따라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을 떠나서 저 가나안 족속 그 살고 있는 땅, 그 땅을 가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로 가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자기의 목적지였어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랄 지방으로 흉내서 갔을 때 하나님 말씀,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라 하니까 그곳에 머물렀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굽 땅이 더 좋고 그랄 지방보다, 그리고 그곳이 더 풍성하고 그곳에 가면 금방 뭐가 될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다, 여기다 그러면 그곳이 목적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어떤 것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가 갈 곳이고 머물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우선 택할 수가 있어요. 우선권이 있어요. 자기들의 목자들끼리 서로 목초지가 좁으니까 양들은 많고 그러니까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는 못 있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먼저 뭐합니까?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이쪽으로 하면 나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면 네가 이쪽으로 할 것이다. 먼저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양보를 했어요. 이삭도 그가 그랄 지방 목자들이 이삭이 실컷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금 파내면 물이 나오면 그들이 와가지고 이 우리 거야 내 거야 그러면 그냥 말없이 그냥 양보 갔어요.
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자기 거래 또 놓고 갔어요. 나중에 가서 판 곳 거기서는 그들이 아무런 시비를 안 걸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삭은 느흐봇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더 넓고 더 좋은 곳, 그냥 우물. 그러니까 이삭이 양보하고 그냥 갔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넓고 좋은 느흐봇에 이르게 했다는 얘기죠.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그 같은 삶을 통해서 그가 배운 거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동행하단 말은 히브리어로 야하드라는 뜻입니다. 그 말입니다. 야하드란 말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되는 거. 자기 생각을, 자기 고집을, 자기 어떤 것들을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지? 왜 뭐 하지?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그렇게 해도 맞겠네. 그래서 자기 어떠한 것들을 그거를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안 가고 그냥 내려놓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이 다 예배하고 계신다. 그랬으면 이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하면 뭐 양도 안 하면서 어떻게 번제한다고 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런다고 하니까 그냥 군수를 안고 가는 거예요. 따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설령 좀 그 아닌 것 같아도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하고 일단 내가 접어두고 그러고 내려놓으면 하나가 되어 갈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교육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오늘 바로 가르쳐다서 오늘 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긴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오랜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한 몇 번 가르쳐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이 바보 멍청이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잖아요. 난 이런 말 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요. 운영 교육시키면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안해요. 내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 돌대가리 닭대가리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냥 내 생각, 내 중심에서 보니까 왜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되냐 그러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오겠지 하고 가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들 이삭을 보면 힘이 이게 막 힘이 오를 때예요. 17, 18살 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항운에 아무 힘이 없는 때 갈 때는 갔지만 이 이삭이 그래 하나님께서 진짜 뭘 준비해놨을까 그러는데 아니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네? 왜 그래요? 묶어요.
힘없는 아버지가 아들 꽁꽁 묶어가지고 묶음까지는 그런데 또 이거 나무에다 올리는단 말이야. 그럼 뭘 하고 그럴까요? 아버지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나 죽이려고? 좀 어떤 이해를 돕는 어떤 그런 편의 아들 같으면 아버지 이건 아니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대요? 그러면서 말하겠지만 조금 어떤 성질이 좀 급하거나 악하거나 그러면 아마 말도 아닐 거야 아마. 이 아버지가 미쳤나 노망 들렸나 나이가 먹다만 노망 들렸나 이거 아들인지 짐승인지 모르고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막 뿌리치고 해가지고 그 칼을 뺏어가지고 아버지 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전혀 아버지를 향해서 반항했다는 것이 어느 한 구절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 그냥 묶는다고 묶이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이삭을 들어가지고 이 제단에다가 올려오는데 제대로 올려지겠어요? 그게 막 몸부림치면 막 하면은 그죠? 하다못해 이 작은 새끼 하나도 이렇게 허블하면 막 꿈틀거리면 이게 힘든데 그러잖아요. 못 올리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삭은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아버지는 지금 좋아서 할까?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지금 죽을 맛인데 아버지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어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보다 가슴보다 더 찢어지는 가슴이 자기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이삭은 자기를 아버지 앞에 내어줬으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해왔다는 것이 쉽겠어요? 머리는 이해가 가지만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 나무 벌리는 위에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감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이삭에게 조짓다. 그 결과 어떠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네 독자 아들 이삭도 네가 다 내놓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려고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산을 뭘 하겠다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다고 했던 그 말씀대로 그 말대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린 순양을 미리 예비하셨다가 이 이삭 대신에 하나님 받으시고 이삭을 살리고 그 가정이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으로 삼으셨다.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믿음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삭의 믿음만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두 사람이 합작품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 줘가지고 아들아 나는 너를 죽이러 원치 않지만 하나님 그랬으니 내가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좀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다 했을지라도 이삭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노망 그러면서
그랬으면 안 될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도 안 해. 이삭이 아버지 나를 죽여서 번제로 드주세요. 그래도 야 이놈아 내가 어떻게 너 죽이냐 그러고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 일이 성사가 안 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가 합작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어찌 하느냐? 서로 하나가 되셔야 돼요. 가장인 세대나 호주의 믿음만 갖고도 안 되고, 또는 가정의 구성원인 자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믿음 갖고도 안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셔야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을, 그가 전쟁에서 죽었을 때 다윗은 통곡을 하며 먹지도 않고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네 대신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나라를 독차지했던 아니에요.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다윗의 마음,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했다면 비극적인 그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설령 자기를 내차게 너는 나를 이제 볼 수 없어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그 마음을 알았다면 그 아버지를 배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 가슴을 자기 가슴으로 가지고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게 싫었고 아버지를 배신할 마음이 생겨서 아버지를 배신했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죄를 맞아요. 그래서요, 자식된 아들은 빨리 부모의 가슴을 내 가슴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얼마나 힘들까?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그럴까? 하는 그걸로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럴까 할 수도 있고, 부모를 향해서 적대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지 못해서 그래요. 서로의 그 사랑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만 마음에 새길 것이 아니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하라고? 그 마음을,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도록.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고, 그리고 그 새긴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그 나중에 뭐 어떻게 가르치라냐면 앉아있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가르치라. 또는 집에서 나갈 때는 그 문에다 그 말씀 주머니가 있어요. 꺼내서 보고, 또 들을 때 보고, 또 이마에 붙여서 기울여서 앉고, 또 손목에 기울여서 앉고, 어느 곳에 갈 때마다 말씀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이 받은 그 여호와의 이레의 복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합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가대가요,
각기 소프라노, 뭐 엘토, 테너베이스 뭐 각기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기 목소리가 다 다른데 성가대가 한 뭐 몇백 명 되는 교회도 있잖아요. 웅장하게 막 들리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느냐? 서로 이렇게 하모니가 되니까 그래요. 하모니가.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로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다 같을 수는 없어요. 목소리가 달라요. 다른데 그게 결국은 하나가 아우러져야 돼요. 어우러져야 돼요. 그럴 때 아름다워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듣기 싫죠. 막 여기서 삑 저기서 빽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 나면서 얼마나 이게 듣기서 소음이죠. 근데 그게 아름답게 화음이 들 때, 하모니 들 때 얼마나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가정에 나는 이러니까 너는 이러니까 막 해보세요. 찔러대 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괴로운 어떤 그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정이 이제 정말 서로의 그 하나가 되어지는데,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중심이 되지 말고 내가 내려놔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로 되어지는 중요합니다. 근데 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가 안 됐던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 하나로 되어져요.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참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정이 가장 복을 받은 가정처럼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 양문교회 가정들이 다 이런 복이 되어지고 뭐 물질적인 축복도 축복이겠지만 영적으로 더 충만한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4세대의 믿음의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린 주를 맞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 정말 위대한 그러한 신앙의 교육을 통해 유산으로 받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그와 같은 복 있는 가정이 되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위대한 유산을 또 이제 물려주고 또 물려주는 대대로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